모세가 그 현장,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현장,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판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손에 들고 있던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을까 이해도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두 돌판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두 돌판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건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린 모세에게 그 돌판을 깎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뭔가 모세에게 뭔가 좀 이렇게 다루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모든 문제들을 모세가 스스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올라가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노를 직접 자기가 가서 좀 누그러뜨리고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백성들을 떠나 다시 그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노를 좀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데 하나님께서 대뜸 모세를 만나자마자 나는 여호와라 너 집중해봐 그래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하는 그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죄 없다 아니하고 면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급히 몸을 숙이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지금 모세는 두 돌판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중보하는 입장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는 헤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노를 피할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급히 엎드렸습니다. 급히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더 이상 밖에 계시지 말고 내 중심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그런 은총을 입게 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도 버리지 마시고
그 중심에 오십시오 하는 그런 중보, 기도드리는 모세의 입장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된 거예요. 중심에 오십시오. 우리들 중심에 오십시오. 진 밖에 계시지 말고 우리들 중심에 오십시오. 우리들의 삶 중심에 오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셔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 즐겨 불렀지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예수 한 분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는 그 찬양 가사가 제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돌판 들고 왔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들 중심에 오십시오. 하나님, 이런 두 돌판에 쓰여지는 이 글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에게 여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명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를 치신다면 우리는 반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계명에 온전히 서지 못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조차도 다른 걸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길이 없음을 그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자마자 급히 엎드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고백,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오시옵소서. 더 이상 떠나 계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이 나라 이 민족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지금도 5대양 6대주에서 신음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오셔서 여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